그리고 현대 구도자의 굴레 환상과 이론의 현학적 발현이라고 제가 써놨던 게 그 천부동, 그 정산 선생님, 조화 선생님 미리 무래님도 있었던 그 천부동에서 막 얘기가 몇 개, 제가 이거를 아주 드물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떤 주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할 때 그분들이 제가 중간에 좀 개입해도 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이제 쓰는데 무의이화, 무의자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면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어, 쓰죠. 쓴 거예요. 그냥 쭉 이거는 그냥 쭉 쓴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생각 정리하고 그냥 막 그거를 딱 읽고 쭉쭉쭉쭉 써내려간 거지. 핸드폰이 좀 익숙해지면 핸드폰으로 바로 쭉 쓸 텐데 이거 좀 핸드폰이 치는 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자, 어쨌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서 그냥 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오늘 내용 뭐 오늘은 어찌 되었건 1시간 조금 넘으면 휴식 5분, 3분, 그리고 또 1시간 요 정도 해서 깔끔하게. 음. 현대 구두자의 굴레, 환상과 이론의 현학적 발현. 제가 보통 이 글을 보통 분들한테 쓰는 경우는요, 어, 그 하위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지식에 머무르고 약간 착한 성향에서 무언가 마음 좋은 일을 하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도 그랬고, 그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리님, 자크님, 라미님, 저 모두 다 하위 도덕성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는 이치를 알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한 계단 한 계단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또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특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자극하려는 목적은 하위 도덕성을 제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일단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구도자의 굴레, 이제 그 자체가 환상이다.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의미가 있다.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 말이 말을 낳고 법이 법을 낳는 것처럼 나의 이론이 이론을 낳아서 그냥 말만 떠드는 거 아닌가. 현학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그냥 좀 쓴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무의유하든 무의자연이든 막 갑론을박을 하시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영적인 표현 마나스 부띠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의식혼도 아니야. 거의. 한 분 정도만 좀 그렇고 의식혼도 아니에요. 오성혼도 아니야. 거의 감각혼적인 면에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것만 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무의와 무의자연. 기억자 놓고 아무리 많은 이치를 갖다 붙인들 기억은 기억일 뿐이죠. 숫자, 빛, 뭐 명상, 호흡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30년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에서 30년 목탁을 두드린다고 해도 호흡 명상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0년 한다고 그래도 어, 정말 우연찮게 만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깨달음은 떨어지는 것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혹은 깨달음이 떨어졌다고 해도 하위 도덕성 그리고 하위 평화감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야, 지금은.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3일 재웠다가 3일 반나절 4일째 딱 깨어나면 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거의. 옛날에는 죽였다 깨어나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죽어야 돼. 실제로. 물질 문명이 엄청 세졌기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보값이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가 그래.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뜻이라고 하는 건 나의 도덕성하고 일치가 안 돼요. 하위든 상위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목탁을 두드리든 어, 실제로 얻는 거라고 하는 거는 지똥만한 평화감 말고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뭐 지식을 얻겠습니까? 영성을 얻겠습니까? 뭐 공부 좀 한다고 우주 이치 좀 알았다 그래서 그냥 뭐 행복합니까? 그 만족감의 기쁨이 뭐 있습니까? 수련해서 생명을 5년간 늘렸다 그래서 다행입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죠. 들어가는 말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물론 이제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제가 아파봤다고 하는 거는 죽을 정도예요. 보통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정도. 저도 아파봤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고 뭐라 그럴까요? 그 그냥 영치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단어를 그냥 아픈 단어를 차용해 볼게요. 엄청 매달리게 돼 있어요. 살고 싶어서. 엄청 매달리게 돼 있어.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조금 깨달았다고 저라도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줄이 그거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몰라요. 가봐야 알겠어요. 저도. 자, 이거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늘상 질문해야 되는 게 내가 수련 왜 해? 기도 왜 해? 공부 왜 해? 가만히 보면 이거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더 살고 싶어서. 이게 은근히 많아요. 질문해보면. 내가 공부 왜 하는 거지? 뭐 그냥 깨달음? 잠깐만 있어봐. 나 뭐 죽음을 좀 뭐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호흡하고 보통 수련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수련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수련하는 거지? 그냥 내가 살아생전에 좀 건강함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도 뭘 좀 바라는 거 아닐까? 내가 조금 아프면 나도 그냥 생명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기본을 잊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미리미리 생각해야 돼요. 아파보면 알아. 그게 아파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것도 저 포함해서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아플 때 정신 놓지 않으려고. 아플 때도 양손 가벼우려고. 아플 때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가 생활일 거예요. 이 문제가 생활이야. 어디 조금 불편하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툭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이 디스크 때문에 20년을 제가 겪어봤고. 근데 어디 불편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은. 누구나 이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얼만큼 쿨하느냐, 얼만큼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공부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뚱이가. 몸뚱이가 아프면 그것도 정신줄을 놓게 돼 있으니까 건강할 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 준비해야 돼. 자, 그런 면에서예요,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생명연장에 이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 안 돼. 닥쳐갖고 내가 좀 아파가지고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 좀 건강하다고, 이게 뭐 불생이지. 불사지. 그죠? 불사지. 이게 영생이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툭툭. 그거 아니야. 그거는 발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발심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고, 이제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상이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운명이죠.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정보 세상. 참 어렵죠, 이 세상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반대로 있는 거죠. 우리 가치나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분리독립된 이유, 이게 분리독립된 이유. 말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고서 물질 문명 세계에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로 세상에 툭툭툭툭 내려앉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런 표현들. 내려앉아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자연스러움.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좀 깨달으신 분들이 그 자연의 평화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일체감만 느끼시는 분 있어요. 진짜 일체감.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일체감이요. 역진화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면 그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얘기해서 이제 이해하시잖아. 역진화하는 거에서 오는 거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돌아가고 싶거든. 레무리아의 아틀란티스기 선조기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싶고 빛으로 막 쏘고 싶고 내가 빛이 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돼. 그 진화 발달기 기껏 진하게 해줬더니 엘로힘하고 야훼 하나님이 기껏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시 심화폭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죠.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툭툭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먼저 진화를 멈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엄마가 나를 뭐 우리 성인 치면은 20살까지 괜히 키워놓은 게 아니죠. 분리 독립돼서 당당하게 이 세상 너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키워놓은 거지. 마마보이 마마걸대라고 키워놓은 거 아니죠.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이치를 파헤쳐야지.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몸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역으로. 자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툭툭 떨어져 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궁금해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게 또한 자연스러움인 거야, 이게. 그래서 물적 자연스러움하고 영적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돼요? 태극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평화를 알더라도 공부를 알더라도 다 이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론과 환상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이론과 환상을 이론적이고 환상적으로 조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 현학적 표현, 지식이 지식을 낳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체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지식이야. 지식이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드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공부의 어떤 축적된 양과 이해와 동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떠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지금 슈타이너라든가 많은 경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증명하고 있죠. 제 강력한 이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토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천부경이 아니라 천부경이 이면, 그 이면에서 뭘 발견했어요? 무주.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 세상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견고해질 뿐이에요, 지금. 이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근간에. 창조 작업이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달라.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모 선생님이 베꿍베꿍 거리는 게 뭐예요? 창조된 물질이야. 하지만 그것 한계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프락사스 원래 육각 세상을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두 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다른 분들도 만들었지. 참나 세상 만들었죠. 홍익 세상 만들었어. 하지만 달라.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영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이미 보고 있고. 스스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론적이면서 환상적인 것의 조합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한계에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조합이 현재를 있게 하는 사실로서의 법, 만법, 법, 불교 쪽 용어에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그 법 맞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법, 제가 얘기하는 법은. 그렇지만 이 말이 조금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 조물주의 트릭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조물주가 세상을 툭 하고 뱉어놓은 현실적인 면이긴 하지만, 법이긴 하지만, 그게 역으로 또 트릭이에요. 왜? 조물주가 마음을 내서 섭리세상으로 말씀을 내놓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 뭐가 진동을 하니까? 음양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트릭이 숨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우리가 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부띠 정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은 고통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땡중이야. 막 이럴 수 있어. 석가모니 부처는 그러니까 땡중이야. 고통만 받다고? 아니에요. 이거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인간들. 부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사가 지나왔고 과거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벌어진 사건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도 비판하라 그러면 부처님, 예수님 다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 시대에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전쟁통을 겪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 왜 이렇게 똥통 같은 냄새나는 데서 살았냐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그분들은 그 시대에 그런 사건에서 그 속에서 그래도 치열하게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어디 헛가모니 붙여보고 땡중이래. 비유할 것도 한도가 있죠. 가끔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적인 해석에는 그런 어떤 존경의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굳이 나쁘게 해석할 건 없다. 그런 면도 좀 보시고. 얼마나 얄궂은 세상이에요. 부처님 예수님이 몰랐을까? 석가하고 예수가 이거 얄궂은 세상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 이 시대의 사명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본인들은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얄궂은 운명인 건지. 동무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1, 2천 년 빨리 태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제가 뭐 500년 이거 보는 거 아니야. 1000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동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시간의 굴레를 아예 초털에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시대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내가 늘상 선지해서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동무 여러분들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극한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도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야, 이게. 철저한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다다다음 생에 우리는. 이미 이런 걸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이 저기서 태양으로 빛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겠어. 야외, 야외 하나님이 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반사시켜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바쁘고 힘들겠어요. 고독하겠어. 그런 여러분들이 일생을 앞으로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엘로힘하고 달을 비교했지만, 야훼 하나님을 비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요. 제 상태를 봐도 지금 그래. 그게 제가 뭐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이 말이 아니라 상태가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냥 진짜로 저기서 불구덩이에서 빛나야지 엘로힘 하나님인가? 그런 게 아니야. 살아생전에 그런 영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거라는 걸 알게 돼. 태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주 섭리만 제대로 탁 벗어나서 무주 시민만 탁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 우리는 언제든 어느 모양을 하고 있건 어느 형태를 하고 있건 어느 언어를 쓰고 있건 간에 우리는 엘로힘이자 야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들이. 동무 여러분들은 특히. 진화 발달기산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니 태양계 달계 대표적인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여기 하나님 다 있죠. 여러분들이 이치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태양계라고 생각해 봐요. 주인공으로서 진화해서 막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체되어서 식물형 인간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고차 존재지만 남아있어서 나머지들한테 진창의 구름에서 등을 내어주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시대의 선지자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저렇게 태양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머물면서 앞으로 나가는 진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달에서 우리한테 빛을 반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밤이 밝게. 그게 뭐예요? 보름, 대보름 지났죠. 정월 대보름. 그런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일 어두울 때 밝게 빛나주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얼마나 얄궂은 세상이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에서 나오죠. 천부경을 근간으로 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모든 아카식 레코드를 포괄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를 알고 이론과 환상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늘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 내가 좀 더 환상적인 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성향 자체가 공부에 기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 습이 많진 않은가? 이 세상의 공부, 세상 만물의 원리를 내가 그냥 깨닫고야 말겠어. 남한테 뭐 잘난 척이나 좀 해볼래. 깨달았다는 사람 보니까 동경스럽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닌가. 발심을 내는 면에서는요. 그런 경쟁의식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야. 본심에서 툭 하고 질문했는데 아직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예요. 이거. 이게 발심의 원동력일 수는 있죠. 저도 천부경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 경쟁의식 이런 거였잖아요. 호기심. 뭔데 천부경이 이렇게 자꾸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천부경, 천부경? 왜 자꾸 천부경 타령하는 거야?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뭔데 이거? 네 뭔데?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경쟁의식, 도전의식, 호기심. 그런데 공부해보니 찐이에요, 찐. 제대로구나 이거.
그래서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다행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 세상을 제대로 본 거죠. 상대 세상을. 아, 이거 나 깨닫고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천부경의 힘이에요. 아, 이래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아, 그래서 옛날 선제들이, 우리 뭐 선조들이 홍익홍익한 게 제세이와 한 게 이런 세상 얘기한 거구나. 아, 그런 상태들을 얘기한 거구나. 그거를 제가 알아버린 거죠. 아, 품앗이, 상부상조 이런 거 우리한테 다 남아있는 거구나.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니까 달을 보면서 강강술래 했던 거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이거. 모닥불을 커다란 걸 피우면서 둥글둥글 돌잖아요. 그거는 모든 문학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솥대 같은 걸 세워놓고선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무슨 색이라고 해요. 끈을 쭉 매달아 놓고 엮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이에요, 환. 그 표현 자체가 예술적인 거야. 그런 게 직접적으로 예술적인 표현. 색으로, 행동으로, 문화유산으로. 동양만 유독 왜 이렇게 우리 한복 이렇게 팔이 길고 이래요? 날아가고 싶으니까. 그런 의복에서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런 것들의 이치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이거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깜짝이야. 나 좀 이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나 말고 남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가 돼갈수록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세계 정세를 읽고 음모론을 파헤치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치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세상의 이치를 그냥 볼 수 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초탈해 버리는 거야. 정치 성향이 있다가도 초탈해 버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다가도 그것 자체도 아니다고 초탈해 버리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용서받지 안 되는 거구나. 어쩔 수 없네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극복해야 될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하위 세상의 이치로부터 초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과정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구도자가 겪어야 될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걸 다 겪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뭐가 남았어? 간극을 지나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 맞나? 이거 맞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서원 제대로 챙겼나? 이게 사랑 맞아? 나 지금 왜 공부해?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뭐야? 이러면서 자꾸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중간중간 계속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는 노력해야 돼요. 왜? 이거 도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도자니까 수직적으로 어떤 상태를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허무주의자들은 얘기하죠. 너 미션이 있어? 땡. 그런 건 없어야지. 알아. 너들 마음 충분히 알아.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뭐예요? 모나드 중독자들, 일 중독자들, 환상 중독자들, 허무주의적 발상에서 깨달음이 강력히 온 사람들이요. 이런 거 그냥 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너 구도자 맞지? 너는 그럼 그 알물 어떻게 알았는데? 너 지금 알고 있는 평화감, 일체감 어떻게 알았는데? 너 이전 없었어? 그 말이에요. 너 이전 없었냐 이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으로 인정해야지 그럼. 이걸 부정할 버리는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자, 문자와 숫자, 진리와 섭리. 그 무한한 이치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이치적으로 모나드니 점이니 영이니 우리가 얘기하는 무니 이런 거 계속 떠들어봤자 그런 거 만났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 말씀이 빛이 되어 만물과 인간으로 나투어져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진화 발달 기상 후 아틀란티스기에서도 지금 제5문화기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억겁의 진화를 거쳐서 말이 살이 되었고 만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나다가 우리가 그 말씀 자체이자 풀어진 자연 자체인 거예요. 만법 자체야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무의와 무의자연 얘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고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이 있다. 예수든 석가든 상제든 알라든지 간에 그 어떤 하나님이 있든 간에 나 없으면 그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깡통, 깡통. 하나님 아버지셔. 아니, 기복하면 너는 나를 욕보이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나는 나야. 그래야지 예수님도 석가님도 증상계열에서 말하는 상제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알라신도 모하мет도 다들 바르게 재림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재림시키는 거다. 기복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눈물만 짜고 있는다고 그들이 재림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빛을 알아보는 세상 연습은 많이 했다. 제가 쉽게 좀 얘기하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빛을 알아보는 세상은요. 실은 고인도 문학이 우리 하잖아요.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기, 이집트기, 그리스 로마기를 거치면서 그 연습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구현해야 될 오문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의 씨앗을 쾅 하고 심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떡잎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빛, 기, 호흡, 대주천, 소주천 이러고 있으면 이거 옛날 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몰라, 이 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이거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는 세상 연습은 그동안 많이 했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호흡하잖아. 그죠? 눈 뜨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액순환 되니까 걸어다니면서 밥 먹고 소화시키죠. 별게 아니에요, 그게. 별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레무리아기 지나서 대휴지기를 지나서 다시 달기에서 지구기를 넘어올 때 한 번에 커다란 휴지기와 른데와 글로부스를 지나고 나면 진화 발달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죠.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진화 발달기를 했고 물구름 상태에서부터 소화기관이니 호흡기관이니 심장이니 뇌니 다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사물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넘어서 물질 문명에는 로켓을 띄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 공부 이거 수천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 호흡이니 뭐 수련 같은 것들. 우리 공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석가모니 부처하고 나름 그들 세상에서 그분들의 세상에서 극복했던 숫자적으로 그냥 차용해 보는 거예요. 지난 4천 년을 극복했던 그분들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분들이 간 2천 년을 미션 삼아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저는 저 스스로 무주세상 천봉영을 통해서 무주세상을 만들어서 그 메커니즘까지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극복을 돕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는 이걸로 봤을 때는 6천 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기는 지난번에 있었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앞으로 있을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이 커다란 우주, 전체 우주 시간에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든 상관없는 상태의 동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 6천 년을 극복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은 500년 전에 미리 왔고 예수님은 골고다 비의 십자가 박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리스 로마기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그때 탕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씨앗을 심긴 거예요.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다 인자예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피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씨알들이. 무주적 이치를 통해서 천보경을 통해서 섭리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싹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싹을 틔워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목성기를 준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체가 목성기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지 사람들한테 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세상 어느 시절에 모세가 돼야 되고 어느 시절에는 노아가 돼야 돼요. 어느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어느 시절에 나왔던 석가가 돼야 되고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성기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미리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진화 발달기상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 발달기에 와서 그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는 또 가는 거예요. 또 왔다 또 그 노릇으로. 또 왔다가 또 그 노릇. 이거. 제가 대신 봐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억각 카르마예요.
여러분들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미션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시간을 극복하는 것을 상고사를 다 더한 수만 년의 가치를 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6천 년을 극복해야 될 미션을 갖고 있다. 동무 여러분들은. 또한 물리적으로 봐도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은 갈수록 압축돼서 흐르기 때문에 이 6천 년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이전의 2천 년, 그 이전의 2천 년, 예수님이 극복한 요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2000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근대 100년, 1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뛰어난 이런 사상철학 종교가들이 나왔을 요때 그러면은 이때 4000년을 이때 2000년이 그냥 흐른 거고 두 배 빨라졌죠. 이때 2000년만큼 흘렀던 게 슈타이너 간 이후로 100년 만에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더 압축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돼요? 절반하면 50년에 시간은 더 빨리 흐르니까. 앞으로 5년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빨리 흘러요, 여러분. 이 시계의 빠름이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또래 여러분들 위아래에 계신 분들이요. 진짜 아날로그로서부터 디지털에서 지금 AI까지 다 겪는 세대예요. 실제로. 여기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까지 겪고 진짜 전쟁통까지 겪었어. 이거 다 겪은 세대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 이 정신없죠. 근데 지금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앞으로 50년 만에 이게 그냥 다 일어나. 앞으로 50년 만에. 더 압축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 이제 하나님에게서 진리니 빛이니 하는 것을 찾고 구걸하지만 말고 일단은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하는 시대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진화 발달 기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돼. 내 자체가 빛이 돼야죠. 빛이 돼야 되는 거야. 구도자니까. 싹을 틔우라 그 소리예요. 싹을 틔우라. 진화 발달을 멈추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기존 선지자들의 지식과 영성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빛이 되었는데 눌려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야. 그건 망아보이 마마거리예요. 그런 지식과 영성의 노예, 눌리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현학적인 미로에 빠지는 구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쉽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빛이 되지만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이. 언제까지 여러분 루시퍼 악마라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 세상이 있다는 거는 루시퍼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여기 악마가 있으니까 여기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검은색을 덧칠해놓고 이빨을 달아놓고 그래갖고 무서워 보일 뿐이지 이거 그냥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이 왜 있어요? 빛이. 우주가 깜깜하지 않은데 빛이 빛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빛나요.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어둠이 있어야지. 이 어둠이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부모님이에요, 이게. 어둠이. 여러분, 그렇게 어두컴컴한 양수 속에서 어머니가 품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봐요? 어머니가 어둠으로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빛 타령 그만하고, 기 타령 좀 그만하고. 알았어? 그럼 알았다. 빛이 뭔지 알고 여러분이 빛이 됐어요? 어둠이 돼야지, 다시. 어둠이 돼야지. 지식과 영성에 빠지지 않는 것. 구도자로서 늘상 발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지식을 알므로 흔해 빠진 영성을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게 구도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도 저 스스로 해당되는 말이겠죠, 당연히. 저도 해당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해당돼. 그럼 가만히 보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구도자들은 뭘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변화를 줘야 되나? 뭘 해봐야 되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나가서 차에 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해볼 수 있는 거. 그래,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용기 내서 뭘 할 수 있을까 찾고 행해야 돼요. 해보세요. 미련 남기면 안 돼. 갈 때. 아, 아쉽다 이런 마음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억까 카르마로서 여러분이 에테르체가 이렇게 산되고 흩어지고 혼체가 비할 때, 혼비백산할 때, 위로 아스트랄체가 떠나갈 때 구천을 맴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미련이 남으면 그렇게 돼요. 미련이 남으면. 그래서 후회랑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그래서 용기 내시라 그거예요. 용기 내시라. 공부에 변화를 주는 것도 용기죠. 용기 내라 그거예요. 습관이란 과거의 수억급 동안의 카르마의 발현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죠. 극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늘상 질문해야 된다 그거예요. 나의 진리를 향한 아집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지식 중독자들, 영성의 중독자들. 나는 내가 그 상태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약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용기를 안 냈을 뿐인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선, 나약한 소리, 변명만 늘어놓는 거라는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놀고 먹는이라고, 자기 놀고 먹는이라고 바빠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미쳐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를 2주 동안 집에다 죽여버리는, 그럼 엄마 아빠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스스로를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말도 안 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최근에 애기 죽었다며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엄마 아빠가 아픈 거예요, 실은. 그분들 정신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집에 애기 정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우, 쟤는 뭐 조금 아프고 배고프다가 어떻게 다 죽을 수도 있겠지. 속 마음이 그러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은 강아지 키우는데 지금은 많이 애틋하죠. 너무 가족이고 반려견이니까. 이, 강아지 죽을 때 슬퍼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깽깽거리면서 죽고 갈 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저도. 어. 그런 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아파서 죽는다 그랬을 때는요.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덤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애기 죽인 아빠 엄마 마음 보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강아지 하나 죽는 정도 느낌일 거란 말이야. 이 미친 엄마 아빠들이. 세상은 근데 앞으로 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일단 느껴야죠. 인간성이라는 게 뭔지. 인간이라는 게 뭔지, 인간성이라는 게 뭔지. 지나가는 애기 이뻐가지고 볼도 못 꼬집고 머리도 못 쓰다듬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대신 강아지나 끌어안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복지를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돈을 얼마 쥐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방법 있을까요? 아니, 그냥 강아지 옷이 더 비싸지고 강아지 호텔이 더 좋아질걸요?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나를 방치하고 있는 느낌, 나를 방치한다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조금 공부하면요, 아니야, 그건 방치예요, 거의. 죄송하지만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시계 태엽이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건. 여러분들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겠죠? 아니,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때 가면 SNS 세상에 여러분을 다 바보 천치로 홀려놨기 때문에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절대. 제 강의도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들이 장난치면.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제 죗값을 엄청 드러낸 다음에 저런 인간이 얘기한 게 진짜 같습니까? 이러면서 다 뻥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공 망가지는 거 보세요.
이 소중한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는 객관적인 눈은 다 가려버리잖아요. 천공이 그냥 가짜예요, 여러분? 아니, 정치 세력하고 연결시켜서 삐뚤어진 거지, 길이. 이분이 가리키는 처음부터 가리켰던 그 소중함은요,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야. 그건 그대로 봐야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까지 싸그리 다 무시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객관성을 잃었죠, 여러분. 객관성을.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 뭐예요? 이런 얘기할 때 태극을 그려야 돼요, 꼭.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동시에 객관성이 있어야지 조화로운 거예요. 동시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것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봤을 때 그래 그 사람이 물적으로는 깨졌어도 그 사람이 소중하게 알았던 이치들 가르침들은 섭리 세상을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럼 그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다 매도시키고 그 사람 가르침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는요. 이거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치만 캐내면 된다 그거예요. 저도 제 죄값은 받겠다 그거야. 뭐 나중에 드러나건 말거네. 지금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죄값을 받겠죠. 하지만 그분이 진짜 목숨 걸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본심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이치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생님들한테 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꼴량한 마음을 볼란 말이에요. 이렇다더라 그러면 카더라 그러면 절로 우르르르 몰려가고 카더라 그러면 또 일로 무르르르 몰려오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열린 마음이 있어도 균형 잡힌 사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성이죠. 열린 마음이 있을 때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돼. 미스가 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메커니즘도 구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마음 공부했다는 자들도 배신하고 욕만 하고 가르침 자체를 다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지식과 영성을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 한번 환기시켜야 돼요. 환기. 다 내려놓고 환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왜 구도자임을 선택했는가? 그 이전에 내가 구도자가 진짜 맞는가? 내가 왜 이런 유의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것들. 나는 종교를 왜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성인이라면 사춘기, 유아, 유치, 초등, 고등을 지난 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보의 홍수. 전 세계인이 또 연결돼 있죠. 초연결 시대예요, 지금 거의. 신해인 시대죠, 그게. 신해인 시대. 신해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또 얘기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구도자들은 이거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거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공부가 다 스톱돼 있어 종교가 다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고 싶거든 안 되죠 용기도 나오잖아 용기 내서 새롭게 보고 여러분들이 늘상 새롭게 봐야 돼요 늘상 새롭게 현학적인 공부 노름에서 벗어나 환상을 깨고 이론을 실제로 만들어 보십시오 해야 될 미션이죠 이게 일단은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스스로에게 늘상 질문하는 거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목적은 이거예요. 현학적인, 지식적인, 영성적인 노름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굴레에 갇히지 말고 그 환상을 깨버리고 그 이론들을 실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서 내 실제를 만들어서 나의 일상이 돼야 돼, 그게. 일상. 실체, 실제 그리고 나의 일상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나스 부띠가 끝이 아니라 영인이라고 하는 거죠. 영인. 영인. 영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생명력을 부여받은 영적 자아가 있는 게 영인이에요. 영인. 그게 아트만인 거죠. 아트만. 진짜 아트만이 그리고 그래서 필이나 불면서 한가롭게 땡자땡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아트만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를 다시 공부하고 그리스도 충동이 뭔지 다시 공부해서 내려오는 것. 이런 아트만들이 있는 이치 상태가 뭐예요? 그게 무주 세상. 하나님의 안식처. 이럴 때는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안식처. 하지만 여기 그냥 안식이 있어서 평화롭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어느 세상보다도 여기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1, 2, 3강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천둥 번개가 친다. 춤도 있다 그러죠. 춤, 천둥 번개. 그게 영시와 영청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태극의 원상들, 이치들이 막 춤을 춘다. 음양들이 각자 춤을 춘다. 천둥 번개가 빵빵 치더라. 무주 세상.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새롭게 용기 내는 것. 이론을 실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해야죠. 도대체 그럼 그 방법이 뭔데, 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고통을 극복한다고 그게 될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섭리 세상 안에서 이 수많은 이치들을 내가 알았다고 그게 될까? 아니, 한 번씩은 다 버려야 돼요, 이거. 글과 이론만이 아닌 일단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증명이야. 왜냐하면 지금 정보 세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메커니즘을 열었잖아요. 이미 그럼 정보가 뿌려진 거예요, 이거. 제가 무주 세상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미 이거 정보에 뿌려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얄궂은 건지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얼마나 이게 업을 쌓는 건지 알게 돼. 제가 무주적 메커니즘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하고 석가모니가 몰랐을까요? 그런 거 알았어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하는 건 정보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업과 카르마를 쌓게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왜 몰라? 이걸.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서 뒷돈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치예요. 자연의 선물을 내가 무슨 돈을 받고 팔아요, 여러분들한테. 자연의 대이치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어,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게 왜 여기에 값이 붙냔 말이에요, 이게. 구독자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도 본심에서 진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상 심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엄청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상 심리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발동해요. 그래서 우리 발목을 잡아요, 이게. 안 된다, 그거야. 이 보상 심리가 뭐까지 발현돼요?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이 보상 심리가 사랑 쪽으로 발현되면 시기와 질투. 막 먹는 거, 이러 진짜 이 입에 입구멍에 넣는 거 이런 걸로 발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 연장의 노예. 이거 다 보상 심리예요. 더 살고 싶은 보상 심리. 나는 원래 안 그랬거든. 이거예요. 나 레모리아게 때 원래 안 그랬거든. 나 하나였거든. 하나였거든.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요번에 또 제목 올라간 거. 서양인들의 뭐예요? 동양에 대한 보상 심리. 왜? 일시무시해서 미션이 다르거든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얘는 맨날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 느끼고 장남에 대한 열등감은 차남은 늘상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랬을 때 딸들이 그래서 그런 데 불만이 있는 거야.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그런 열등감. 그러니까 뭘 느껴요? 피해의식. 이걸 극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투. 남자, 여자 분리시키는 거. 허울만 좋고 말만 좋고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페미니스트들. 여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비판하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막 가슴 아프게 봐야 돼. 페미니스트
개나 줘야 돼, 개나. 무슨 페미니스트야. 남자, 여자 갈려놓으려고 하는 그 장난인 걸 모르고. 피해는 여자분들이 본다 그랬어요. 실은 남자분들 피해 별로 안 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루시퍼의 힘이 강하거든. 아쉬운 건 여자들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 배척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외로운 건 더 여자들이야. 풍노님이 세기 때문에.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케미질 좀 그만하시고. 본인들이 피해받는 걸 몰라, 본인들이. 전장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분들 소수자들 비판하죠.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안타까워서 그래. 왜 꼭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농성하냔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비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소수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면 안 돼. 여자분들 정신 차려요, 진짜 제발. 방법 무언가. 여러분들 이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주 변화 원리 한동석 선생님한테 노예가 되신 분들 많아요. 탄생 빠지고 우주 변화 원리. 아, 됐어. 우주 변화 원리도 이제 좀 됐어요, 제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돼요. 한동석이 왜 우주 변화 원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탄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아니야, 이거 제대로 못 봤어. 그러니까 우주 변화 원리라고 그러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시무시. 천부경이 일시무시를 아는 것 그 자체를 근본으로부터 파헤치는 게 우주 탄생을 보는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는 설명해 놨고 천부경 81자가. 파도, 낙서, 정역 이런 걸로서 쭉 하고 다 내려왔고 주역적으로. 탄생을 봐야죠. 탄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보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환극의 자리에서 탄생을 못 시키는데 이론일 뿐인데 5터며 10터며 맨날 얘기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사성이에요.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야. 우주 자체. 이 우주가 뭐예요? 나. 내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 변화 원리 이게 뭐예요? 섭리 세상 안에서 진화론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하자면. 창조론은 까마득하게 있고 진화론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부류들은 탄생만 봐. 그것도 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탄생의 중독자들. 창조론만 맞아 이러는 거. 양극단에 치우쳐서 이 장난에 이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화론만 맞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유기적이야. 유기적. 유기진화론이야. 그래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자,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도반들이 있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질문해야 돼. 이게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거 봤냐 말이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냐 그거야. 실제로. 참나니 몰라니 팔 정도니 맨날 떠들면 뭐하냔 말이야. 봤냔 말이야, 실제로. 이론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무주적 메커니즘을 열어놓은 거 이것도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를 만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우주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그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건 그거 이론이었구나, 이거. 그래, 소중해. 나 이것 때문에 공부했지. 아, 중간중간에 쾅쾅하고 떨어진 거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의식혼을 통해서 마나스하고 붓디의 힘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거구나. 아, 고차존재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근데 영성의 노예, 쾅쾅 떨어지는 것만 받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 영매, 채널러. 방언만 터지면 뭐예요? 그 깡통. 채널러, 영매. 이론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여기서 죄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니요. 냉정하게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는데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본심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 못해요, 절대. 확인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툭 하고 나와야 돼, 진짜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미하네요. 이런 건 괜찮죠. 좀 미미합니다. 천봉영 할 때 이게 확실해요. 저도 그래요. 보면 천봉영 초반에는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게 미미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 내가 스승이 따로 없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의 얘기 같은데, 그냥 이론 같은데, 실제 없나, 뭐 실제? 진짜 무주적 시민, 영적 시민으로서 그 사실을 막 얘기해주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 없나? 막 찾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난다긴다 하는 작자들은 다 환상이 빠져 있고, 동양 사상 철학 공부하신다는 선생님들은 다 이론의 노예가 돼 있고, 그래갖고 못 찾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슈타이너를 딱 만났는데, 이 슈타이너가 찐이었네, 찐. 21세기 형 찐이라는 거예요. 21세기 형 정말 찐 깨달은 자, 슈타이너. 100년 전에 와서 미리 깨달은 자, 그 모습을 보이고 간 거죠.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쭉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증명할수록 어떻게, 슈타이너도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네. 제가 언제 여러분 뭐 유럽 가갖고 신지학회 들어가서 블라바츠키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천부경을 통해서 혼자서 거의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그 이상은 기본 이 지식이라든가 얕은 영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생님들한테 배웠지만 그 이상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 그런데 슈타이너가 때마침 너무 고맙게도 중심을 잡아주니까 저는 고맙죠. 자,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는데 참 슈타이너가 길을 잘 안내했다. 나름. 자, 우리는 그것에서의 한계도 받고, 물론. 자, 21세기형 구도자가 가져야 될 거를 업그레이드도 그동안 많이 시켰어요.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도 자꾸 슈타이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뭐였다? 그게 실제로 슈타이너를 제대로 재림시키는 거다. 맞는 거예요. 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슈타이너가 요한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어느 시대간 그래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그래. 10년만 지나면요. 10년 후에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른얼른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션이야, 얄궂지만. 그래서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언어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일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고 같은 도반이라면 도반 여러분들 스스로도 질문해 보셔야 돼. 서로도 질문해 보고. 어디까지 확인했어? 확인했어. 너가 확인한 건 뭐야? 뭘 봤어? 얘기해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하고 자꾸 비교돼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고 모자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비하면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꾸 표현을 해야지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제가 하는 류의 질문들은요, 보통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과 그냥 환상이 실체가 되어서 실제를 드러내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게 공부다. 자, 그래서 어, 들어가는 말로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질문을 초반에 한 거죠. 자, 확인했습니까? 봤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어깨를 뻗으면서 어, 자기 깨달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확인하셨습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당신의 우주를 직접 확인했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돼. 이거 아니면요. 다 환상 아니면 그냥 이론이야. 한계가 탁 하고 드러나요, 여러분. 한계가. 자, 이건 지식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되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갑자기 어떤 문장을 주고 어떤 책 한 권을 주고 나서 이거를 뭘 해보래,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 예를 들어서 어디 러시아어로 된 책을 갖고 와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해석해야 되지, 그 문화 알아야 되지, 그 지식 전반적인 것 습득해야 되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갭을 두고 갑자기 뭐를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언어가 전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
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식 영성 수준에서의 언어로 풀어내면 돼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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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있으면 교정하고 이빨 나간 거 있으면 채우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된다. 그런 것들이 공부고 구도자가 할 일이고 그것 자체가 수련이다. 그거예요. 그거 자체. 자,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확인했나? 직접 보았나? 나는 공부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쪽 스스로 조금 확인했고, 야외 힘도 확인을 했고, 생활 속에서는 환의 원리나 음양의 이치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순간순간 나 지금 여기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네, 너무 전부 이치적이라서 뭘 얘기할 게 없죠. 너무 이치적이라서 얘기할 게 없죠. 별로. 용기 내야 되는데 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게 지금 좀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음, 음. 그 질문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채찍질을 계속 하고 있지만요.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할 때가요. 진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 건지 알게 돼.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방임하고 있거든. 나는 세상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나를 그렇게 논다는 건 곧 그렇게 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알게 돼.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나 싶기도 해서. 동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음이 하나씩 크게 떨어질 때마다 그런 걸 더 느낄 거예요. 더. 그래서 실은 뭐 지금 하는 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줄여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그죠? 누가 그랬지? 돈 많은 여자 만나래요, 저보고. 어, 돈 많은 여자 만나면 나는 그냥 한량한 선비처럼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가 그런 거 아니야? 집안일은 상관도 안 하고 안에서 책이나 보고 있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식구절이나 짓고 있으니 집안에서 여자는 속이 터지죠. 애들은 줄줄이 왜 이렇게 또 많아? 지금 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그럴 운명이었다고 하면요, 이 깨달음 못 얻어요. 제가 여자한테 눈이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깨달음 안 와요, 저한테는 절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단 동의되는 동무 여러분들이 많아져서 실은 학교 세우면 돼, 우리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미션이에요, 여러분. 올해 지나고 나서는 우리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첫 삽을 떠야 돼요, 우리. 그래서 제 1타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동무 여러분의 제 1타자가 나와야지. 그게 증명이라고 했어. 라미님이 지금은 어쨌든 가장 근접은 하고 있으나 음,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는 선생님들도 보고 있고 제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뭔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짐작은 하죠. 짐작은 하지. 뭐가 문제인지. 하다못해 뭐 여기 자크님도 그렇고 교회에 있었으니 그 자금이 굴러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잖아요. 교회가. 돈 걷는 거, 굴리는 거, 쓰는 거는 완벽하잖아. 그런 것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무슨 센터라든가 모임 호흡 단체 이런 데도 몇 분씩은 충분히 가보셨으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적이에요. 이건 유물론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모두가 다 동등한 동무로서 공평하게 이 마음 공부를 같이 하면서 구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거 우리의 미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극복의 대상이야. 이 부분도.
그런 것들 장치를 잘 해놔야죠. 자, 그 이전에 제가 해놓은 장치가 뭐예요? 이 그냥 단어, 이 말 자체야. 이거 지금 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실은. 돈하고 권력이 문제가 돼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 파이가 커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이.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이거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동무는. 제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 입에 풀칠만 하면 돼요, 실은. 자,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 살죠? 뭐 제가 다행히 빚은 없죠. 뭐가 제가,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제게 100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뭐 꽁꽁 싸매고서 뭐 어디다가 꼬비쳐둬야 돼요. 뭐 여러분, 이거 아니, 학교 지으면 돼, 저 이거. 어. 저한테 돈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명품을 좋아하기래요. 비싼 차를 좋아하기래요. 뭐 집을 제가 무슨 뭐 막 목을 메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에게 결혼은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저는 관심도 없고. 어. 어쨌든 실은 그것도 성향상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진짜 깨닫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당연한 상태가 돼버려요. 돈?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건데? 우리 아이들? 아, 그래. 지금 세상이 각박하니 집 하나 구하는 데는 조금 도움 될 정도로만 조그만 집 하나 구할 정도는 도움 될 정도는 내가 좀 모아야지. 안 되면 그래. 이것 정도는 모아줘야 돼. 엄마로서 할 일이야. 아빠로서 할 일이야. 이 정도 하고 나면요. 여러분 실은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 돈 권력? 아니야. 이게 뭔데? 내가 뭐 갈 때 싸도고 갈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유니세프 기부할 거야?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아니죠. 우리 할 일에 그냥 쓰면 돼요, 이거. 우리 할 일에 그냥 쓰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무 여러분들의 돈과 권력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게 실은 가장 강력한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동무라는 것 자체가. 동무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코인을 발행할 거예요, 이제. 코인을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무코인을 발행할 거야. 그래서 초반부터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코인 4성 4개씩 돼요. 4개씩. 비트코인 옛날에 피자 한 판 사 먹었다며요. 몇십 개 가지고. 근데 하나에 지금 몇 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재밌자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영성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치적으로 알 뿐이에요, 이거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가가 해야겠지. 법인이 아니라 우리 일단 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법인이 됐건 뭐가 됐건 만들고 그리고 코인도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를 정식으로 받고 예를 들어서 학교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름한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진짜 그냥 기둥 세워놓고 천막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그런 느낌이야. 우리 앞 세대들한테는 그래도 더 좀 바르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제대로 된. 삐뚤어져도 되돌아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우리 공부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돼요. 동무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삐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동무 여러분들 1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호만 탄생되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줄줄이 사탕이에요.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는 1호예요, 아니에요? 저 1호 아니에요. 저는 1호가 아니야. 저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거울 같은 사람. 저는 그냥 그래서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들이 어디든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저는 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메커니즘을 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반조 전문. 제 영적 깨달음이 어느 수준입니까? 거울.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수준이 그냥 드러나지. 하나님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도 다 드러나요,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부처도 아니에요. 석가도 아니야. 저는 그냥 거울이야. 반조 전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해서 스스로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근데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 상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저도 그분들의 공부의 언어라든가 그분들의 우주의 언어를 배워야죠. 저도.
소통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도 슈타이너한테 꽤나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탄탄하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 슈타이너가 굉장히 탄탄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차용해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공부해야겠죠. 앞으로 그거는 제 할 일이고. 어쨌든 저는 약간 다른 상태고, 여러분들이 동무로서, 진짜 동무로서 1호가 탄생되면, 이제 포도송이처럼 열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잔을 든 동무 여러분들, 예비 동무 여러분들한테 포도주로 바꿔도 주고, 거죽만 남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주고 그분들이 사는 세상에 골고다 십자가를 계속 박아서 그분들한테 첫 숨결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나 끌고 다니는 기계인간으로 여러분들 놔둘 거냔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안 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축복받은 일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알게 돼. 그러면 남들한테도 공유해야죠. 이 암도 석상극해야 되는 거예요. 암도 석상극해야 된다. 이것도 다 이치예요, 여러분. 천기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지기가 있는 사람 다 다르다고 했죠. 천이, 지, 인의의 특징이야. 여러분들이 천기, 지기, 인기를 각각 다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다 다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다 다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용기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시길 바랄게요. 용기 내지 않는 아, 거. 아, 공부한다고 핑계 대면서 아. 지금 소통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안 되기도 해요, 사실. 음. 그래야지 이거 내면서 소통해야지 공부가 돼요. 실제로. 저는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보리님, 모래님, 초반에 엘레님 이런 분들 만나서부터 강의하면서 저도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강력한 이치는 일단 알았어. 됐어. 그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남기는 의미도 있지만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치 백날 알면 뭐예요? 소통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선생님들보다는 완전 핫발이죠, 핫발이.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고. 저는 그 힘이 없죠. 이거는 맞지.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 공부 자체를 기록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름 열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름 열일하고 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 또는 뭐 선지자들이 직접 바울이 쓰고 누가 쓰고 해서 이렇게 남겼지만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만에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죠. 어, 그게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렇게 선상에 놓여서 이 표현이 돼요. 실제로는 내가 구도자일 때는. 어, 지식을 쫓든 영성을 쫓든지 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거는 저도 똑같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점에 계속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치를 공부할 때는요. 이게 하나가 됐다 풀어졌다 하나가 됐다 풀어졌다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궁금해했다가 내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간을 고찰과 함께 나의 지식 공부, 영성 공부를 할 때 그런 표현이 맞아요. 그거 다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보고 쫓아가는 의미가 있었다. 뒷모습을 본다. 뭐 세상을 본다, 자연을 본다, 우주 만물을 본다, 이치를 본다, 우주적 섭리를 본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파헤치고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스스로 되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가 궁금하고 스스로 상태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업을 확인하고 스스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과정이 분명히 거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지금이 확실해지면서 이때부터 힘이 그냥 막 생겨요. 그러면 앞에 갔던 부처를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있어. 표현상 이게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게 실체였다고? 그냥 가. 이러고 나는 다시 뒤에서 고찰.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뒤로 확 돌아볼 수가 있어. 뒤로 돌아봐. 그랬더니, 그래도 부처의 앞모습이 보이네? 그죠? 앞서가는 부처를 뒤통수를 잡아서 돌려도 앞모습을 보지만 그냥 내가 뒤로 이렇게 돌아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왜 나와요? 천부경을 공부하면요. 진짜 느끼겠지만 일시무 실종무정에서요.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잖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커다란 감정은 내 뒷모습을 확인해요. 진짜로.
정말 돌아서 내 뒷모습을 확인해요. 그때 정말 무주 세상에서 혈혈 단신 둥둥 현지 우연한 가운데 떠 있는 내 뒷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폭발해요, 폭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라고 할 때. 자,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돌면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앞모습도 보고 내가 앞서면서 뒷모습도 보고 앞에 가는 거 끌어당기면서 얼굴도 확인하고 등을 툭툭 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고찰이 천부경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현이 맞는 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더 많이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굉장히 스스로를 파악할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되죠. 스스로를 파악할 때가 공부가 제일 많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스스로가 자명해지면 끝나요. 거의. 거의. 여기에는 무슨 이치적이든 영성적이든 모든 질문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계속 답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인선이죠. 존멸선이야. 그냥 이런 면에서는. 그냥 내가 그냥 뼈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그냥 질문 세례를 퍼부어야 돼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그게 사인선이에요, 실은. 천부경은 또 그 힘이 있어. 육생을 계속 시키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천부경이요. 계속 육생시키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 이거 수천 번이야, 수만 번이야. 계속 육생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죽는 힘이에요. 거의 맘먹어,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죽었다 떨어지는 힘이에요. 천복이 한두 번 돌려가지고 아니 초반에는 수백 번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압축된다 그랬죠. 그것도. 처음에 500번 돌릴 걸 그다음에 50번이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이면 돼요. 실제로. 천부경 돌리는 것이 이게 또 위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정이라고 하면 진짜 끊임없이 육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선이다 존멸선이에요. 그냥 나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 없으면 고통 몰라요. 절대 몰라, 이거. 말만 하는 거지, 말만 하는 거지. 자, 고통, 30년 동안 병만 보고선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고통일까요? 아니요, 그건 시간 낭비. 그건 시간 낭비야.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생활 30년 다녔다? 아니, 그건 시간 낭비, 시간. 진짜 이 시대의 사인선 존멸선이라고 하는 건 천부경을 통해서 육생하면서 그 우주를 철저하게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암과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론뿐인 지식과 깡통 같은 영성이 아니라. 자, 그런 상태가 전보다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뭐 돌이켜보면 초반에 있었잖아요. 초반 기준으로 보면 초반의 상태, 중반쯤에 또 상태.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뭐 제가 술을 완전히 끊었어가지고 잘 안 먹을 때니까 오늘은 캔맥각이다 이랬어요. 우리 오늘은 캔 맥주 한잔 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 분명히 단계마다의 어떤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사실이었고 근데 지금은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기준 자체가 엄청 높아졌어요. 또 그때도 보통보다는 기준이 높았는데 지금은 또 더 높아졌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지치고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부를 끝낼 수 있나?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요, 이것도 한이라서요. 제가 아무리 치고 나간다 그래도요. 그냥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다. 이걸 알게 돼. 지식과 영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식의 짐이 무겁다 그러면 놔도 돼요. 100%니까 그냥 놓고 다른 방법을 아까 전에 제 글에서도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좀 낫다. 환기시키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공부로서는 힘이 있는 거니까 한 번씩 해봐도 되죠.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특히 기독교에서 몸을 많이 담고 그리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그 씨알이 단단해요. 굉장히.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못 벗어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씨알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충동의 힘이야, 실제로. 종교적으로 내가 20년, 30년을 배운 거잖아요, 일단. 이게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믿어도 돼.
믿고 공부하세요. 스스로. 성경을 그 정도 공부했다고 하는 거 진짜 힘이에요, 이거. 그 누구보다 힘이 셀 수가 있어. 뭐 작가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프라인 때 제가 막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진짜 너무 탄탄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거는 너무 신박한 표현이고 그죠? 그거 알려드리잖아. 그거 그러면은 실은 지금 날 알고 계다는 그 신들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힘이 그것만 알면 그리고 그게 자명해지기만 하면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이 밭을 어떻게 읽었는지 인정하세요. 쿨하게. 어,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어. 나는 그러라고 지금 30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러라고 30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용기 내면서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지금 고백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공부해야지. 저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공부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중간에 많이 드렸어요. 구독자들이요. 쓸데없는 겸손이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개나 줘야 돼요. 겸손할 필요 절대 없어. 이건 하위 도덕성에서 오는 비겁함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겸손을요, 여러분, 이치가 떨어져도 겸손을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위선이 돼버려요. 이게 위선이 돼. 이해하시죠? 이런 표현. 이거 겸손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도 똑같아요. 흥분하고 제가 막 울분이 있고, 흥분하고 울분이 생기는 건 왜 그래요? 물질 세상이지만 그냥 물질 세상에 비교해요. 공감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뭐야? 자타부리를 알기 때문에요. 흥분하고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깨달았다고 이게 없어졌다고요? 다 뻥이에요, 이거. 깨달음이 뭔지 다시 공부해야 돼, 그 인간들은 가서. 그건 그냥 좀비예요, 좀비. 기껏 분리 독립돼가지고 오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혼과 감각혼, 밑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기껏 넣어놨더니 애들이 감정은 싹 빼버리고 좀비가 됐네. 쟤는 뭐 흥분할지도 모르고 얌전히 앉아서 떠들기만 해. 쟤 뭐야?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앉아가지고 뻐대고 있네, 쟤. 실실 쪼개면서. 뭐 하는 거지? 아니야, 겸손은 개나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의 겸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의 겸손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R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 내면서 공부에 가면 돼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 판단했으면, 선택했으면 책임지면 돼요. 책임지면 돼. 이런 면에서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것도 질문해 보세요. 책임지는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 못 내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무서우니까 겸손한 거야. 정치인들의 이게 뭐예요? 정치 구단이 하는 거 이거 겸손. 연기.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 말 잘하는지. 정치인 다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 다 됐다. 이게 이거야. 쓸데없는 겸손. 이 위선이죠. 딱 정치인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위선. 누가 모를까 위선인 거. 자, 이 구도자도 비슷한 메커니즘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완전 이거 덫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요, 저 겸손이 엄청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은 개나 주라 그러는 거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지지고 볶고 싸워야지. 맨날 겸손하고 좋은 얘기하고 앞에서는 실실 쪼개면서 뒤에서 남 얘기? 아우, 끔찍해요, 여러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그 작가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밖에 나가면 실실 웃으면서 천사가 따로 없는지. 근데 뒤에서 그 암투는 제가 교회 거래처 많아서 그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요. 집사님도 많고 그래서 얼마나 암투가 심한지. 저분들이 교인들 맞아 싶을 정도로 얼마나 서로 욕을 하고 목사가 다 자기 거래. 난리 났어 지금. 우리는 그딴 걸 보이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아까 전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겸손에서 나오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본심에서 고백을 하면서 구도해야 된다 그거야. 본심에서 늘상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믿으세요. 이게 신태영아, 이게 신태영아. 이게 뭐예요? 인자가 그리스도 충동을 해서 쾅 하고 심어놓은 거야 이게. 이걸 뭐라 그래? 인자. 동양에서는 이거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 그래? 인간. 왜 인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인간, 간.
인중천지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인중천지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 그 씨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인자. 인자로서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먼저 왔다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만큼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들 등등등등 이런 분들 다 인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인자 씨알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동전 뒤집기 위해서 이치적인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확 하고 돌리세요. 이쪽으로 무주 세상으로. 동전을 뒤집고 일로 봐. 그리고 공부하면 돼. 끝. 이거는 이 정도만 진짜 여러분이 본심에서 고백하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뭘로 공부하니까 우리? 천부경으로 공부하니까. 자,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셔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 재밌죠. 근데 그거 공부해요. 뭐 공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댓글로 막 싸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잖아요. 온라인상. 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술자리 하면서 막 그분들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다 파악되죠. 저분들 몇 마디만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뭐 이치가 뭐가 모자라고 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무슨 습이 있는 거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름 이치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실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분한테 또는 이 술자리, 이 공부 분위기에서 내가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저도 실제로 그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표현하자면 좀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공부 꽤나 많이 돼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그것들을. 그러면 소통해야 되니까요. 저분은 내가 얘기 못한 뭐 어떤 단어를 쓰네. 저분이 공부했던 건 무슨 면이길래 저딴 단어를 자꾸 쓰지? 그러면 실제로 검색이라도 해보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왜 인간들이 자꾸 모나드 점점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모나드 검색해보고 점 검색해보고 이데아 막 이런 거 검색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에서 나오는 거구나. 초인? 왜 초인이라 그러는 거야? 초인 검색해보는 거야. 공부가 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니체 다 안 해도 돼. 초인 핵심적인 것만 딱 보잖아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 이거 맞지? 왜 우리는 천부경을 근간으로 뒀기 때문에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제 강의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든지 핵심 이치가 바로바로 들려요. 위버맨 씨가 뭐야? 위버맨 씨 검색해. 그래 몇 줄 쭉 읽잖아요. 핵심은 읽어야겠지. 쭉 읽어보면 위버맨 씨가 이런 거구나. 초인의 다른 표현이네. 초인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네. 상태와 작용을 나눠서 설명하니까 위버맨 씨가 있고 초인이 있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소리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태와 작용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실제로 찾아도 보고 공부하고 소통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요. 이게 공부 많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두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한 대로 늘상 발심을 잊지 않고 기초 천부경을 통해서 늘상 그것을 근간으로 두고 질문하는 것은 늘 공부의 기본으로 둬야 되면서 어, 가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재미에만 빠지면 실은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사춘기 지나서 몸은 컸는데 애는 미숙아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 이게 그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영적으로는 막 올라가는데 어 얘가 이론이 부족하네. 그래도 그런 상태야. 근데 이론이 막 너무 탄탄해지는데 제가 실제가 안 돼. 영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나스 부띠적인 성향은 막 떨어지는데 영인이 안 돼. 그러면 걔도 미숙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와 사랑을 통해서 계속 고찰하면서 남 돌아보고 하는 것을 그거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게 공부에서 결국에 커다랗게 만나게 되는 그 문지방소령이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뭐 무슨 옥황상제든 뭐든 염라대왕이든지 간에요. 어디 떨어졌을 때 만나는 그 상위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그냥 이론, 공부, 영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발심에서 오는 거지. 왜냐하면 나 할 일 바쁘니까 저리 좀 비켜 그러면 걔네들 비켜주거든요. 나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 할 일 있어. 알아듣지. 그 고차 존재가 알아들어요. 나 할 일 있어. 절로 비켜줄래? 근데 막 내가 깨달으려고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안 비켜줘요. 얘가 지식의 노예가 됐구나. 영성의 노예가 됐구나 이러면서 안 비켜줘.
지금 제가 고차 존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실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라미님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노는 게 즐겁고 끝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그거 뭐예요? 문지방 수령한테 탁 하고 머리채 잡힌 거야. 즐겁고 끝나면 뭐해? 내가 할 일을 모르는데. 이제 재밌어 죽겠는데. 공부해서 이치 좀 알아서 사람 판단 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면바지 살살살살 떠들면 사람들이 열광하거든. 그럼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영성 받은 거야? 아니죠. 그래서 그 자체가 문지방수호령 염려대한테 그냥 확 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는 즐겁게 하되 내가 진짜 발심이 사랑으로서 근본으로 돼 있는지 자타부리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리님이나 자크님 예를 들자면 좀 더 있다가요. 뭐 공부가 되면 그런 시간이 오겠죠. 이런 것도 문지방 수호령인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 그게 왜 그런지. 아, 그때 좀 용기 내서 뭐라도 좀 표현하고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방향을 좀 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게 이게 문지방 수호령한테 내가 탁 하고 걸린 거구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알아요. 진짜 내 30대를 생각하듯이 20대를 생각하듯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탁 하고 걸렸구나. 나가서 지금 고찰을 혼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주의적 성향이 많아서 지금 혼자서 엄청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걸려있는 상태야, 지금. 걸려있는 상태. 할 일을 못 찾고 자꾸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태에서 엄청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저도 안 보여. 무주적 이치도 안 보여. 제가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탁 걸리면 안 돼요. 물론 과정이에요. 거쳐야 되지만 걸려서 끝까지 그 상태에 간다.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제가 다 지나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그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적으로 깨닫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버텨내기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거 극복해주면 진짜로 힘이 세져요. 여러분들 다 극복할 거고 앞으로 겪을 거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똥막대기에서 원, 자타불이, 지장보살에서 원, 지옥에 떨어져서 스스로 구제하면서 남들 먼저 올려라 올려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또 뭐 안 나면 기싸대기 때려라, 붙여든 예수 날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해야 돼. 그게 정말 환상적으로 무슨 뭐 보살이 나타나서 내가 주걱으로 때려야지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순간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정체되어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던지 여러분이 알게 돼. 저는 불과 6개월 만에 느꼈지만 그 시간이 엄청 길었던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정체하면 안 돼. 자,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